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대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정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정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그에게 가까하면 받으니라. 아멘. 자,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다음에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제 다리를 절어서 더 약해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갈등의 원인인 형을 오늘 만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3절이죠. 우리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제 하나님을 이제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에서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오죠. 7번 땅에 굽히며 엎드렸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7번 절을 했다, 몸을 굽혔다. 여러분, 절을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왕이나 어떤 사람 앞에서 절을 한다.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를 무장해제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7번 땅에 굽혔다, 엎드렸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악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악수의 유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중세 때 오른손으로 칼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어딘지 모르면 언제 칼을 뽑아서 나를 찌를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오른손을 잡는 거예요. 오른손을 내밀어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른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요, 이 악수를 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서로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악수의 유래예요. 서로 악수하는 것. 악수는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서로 공격할 의지가 없다라는 표현을 할 때 쓰는 게 악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엎드린다는 건 뭘까요? 누가 앞에서 엎드렸다. 여러분, 엎드리면요, 엎드린 사람을, 앞에 있는 사람을 못 보는 거죠. 엎드리면. 그러면 망치로 내려칠 수 있고 칼로도 내려칠 수 있고 도끼로 내려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린다는 거는요, 내가 얼마든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 엎드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죠? 이게 악수와 왕에게 엎드린다, 사람에게 엎드린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이제 없다, 나는 죽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게 뭐냐면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엎드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엎드림이 기원이 뭐냐?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3절이 야곱에게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 황골뼈가 어긋난 그 야곱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은 뒷다리 잡는 인생이었던 거죠. 약탈자였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노력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하더라도 7번 엎드렸다. 이거 7번이 완전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내가 죽으면 죽겠다. 이것을 완전히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뭘까요? 완전히 내가 7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인생을 그렇게 산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로 삽니다. 그것이 엎드림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은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고 교회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 엎드리는 완전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신앙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그렇죠? 이런 은혜를 붙들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끌고 왔습니다. 왜 끌고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400명 데리고 오면요 이게 인건비가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400명을 내가 끌고 왔다. 그 사람들의 인건비와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장정들을 뽑아서 데리고 왔다. 뭐 할 일 없어서 400명을 데려온 거 아니잖아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400이라는 숫자는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400이라는 숫자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말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입 맞추고 안아주고 서로 울었다. 은혜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역전인 것이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옛날에 이산 가족 상봉하는 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20년 만에 이산 가족 상봉하듯이 지금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기쁨을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 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400이라는 그런 분노가 있었거든요. 내가 야곱 나 가만두지 않겠다. 너 그렇게 나를 속이고 그렇게 떠났지 않았냐? 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야곱을 볼 때 장자권을 그냥 빼앗고요. 그리고 축복도 그냥 가로채갖고 도망간 게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400이 원하는 이 400이라는 장정이 표현하는 거는요 분노입니다. 에서의 분노 게이지가 400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너 가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그런 에서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서가 야곱을 보았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긍휼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32장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아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죠.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씨름을 했다. 여러분 생각 한번 보세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말로는 씨름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슬링. 여러분 혹시 그 레슬링 하는 사람들 귀를 봤나요? 여러분 레슬링 하는 사람들은 하도 이렇게 몸으로 막 부딪히고 막 그래갖고 귀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만큼 막 몸으로 막 씨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는 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옷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옷이 찢기고요. 머리를 막 뒤밀었으니까 소갈머리가 없겠죠. 그렇죠? 지치고 다치고 어떤 주석에 보니까 치아도 한 대 맞아갖고 치아도 깨졌을 것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허벅지까지 맞아갖고 이제 막 불구가 되어서 막 걷지도 못하고 질질 끄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나오는 순간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불쌍한 모습으로 나왔을 것이다. 옷이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고 다리는 절고 그렇죠? 쩔뚝쩔뚝 거리면서 막 기어서 아니면 더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나왔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불쌍한 모습으로 나왔을 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경쟁이 사라진 겁니다. 경쟁이 사라지고 긍휼한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봤습니까? 긍휼한 모습으로 본 겁니다. 긍휼한 모습.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왜 바뀌었냐? 은혜예요. 이건 긍휼함이 은혜잖아요. 은혜가 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요. 자 보세요. 에서가 생긴 이 분노 400이라는 분노는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20년 동안 그가 간직했던 분노예요.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20년의 분노가 무너지는 순간이 4절인 거예요. 우리가 3절, 4절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20년 동안 가졌던 그 분노, 20년 동안 가졌던 기도 제목, 이것이 하루아침에 은혜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응답받는 순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20년 습성, 20년 된 분노, 이것이 한순간에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어떨 때 바뀝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예요. 긍휼함이 임할 때예요. 긍휼함이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요. 긍휼함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 잘 안 바뀐다.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요. 20년 된 그 에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찾고 있는 그 응어리진 마음, 그 400개라는 그 분노의 게이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그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분노, 그것이 오늘 해결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를 잡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긍휼한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까요? 거기에는 분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오직 은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는 분노입니다. 오늘 400이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그 죽을 때 우리 인간으로서는 분노의 게이지가 최고치에 달할 수 있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으로는 최고의 분노가 억울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는 억울함이 없어요. 거기엔 분노가 없어요. 오직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은혜이고 긍휼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가 사라지고 오직 은혜만 남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은혜만이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간직했는데 어떤 교수가 후배 교수에게 압력을 팍 넣은 거예요. 야, 교회를 꼭 나가보라고. 그러니까 후배 교수가 그냥 선배 교수가 하는 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한참 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이제 선배 교수가 후배 교수한테 물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어떠냐? 그랬더니 이 후배 교수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실 선배님이 교회 나가라 해서 제가 나갔는데 처음에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나가니까 시간을 꼭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시간을 뺐더니 요즘에는 돈도 내라 그러고 요즘에는 또 봉사도 하라고 돈도 내라고 하고 봉사도 내라고 하고 그렇게 교회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배 교수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싫지 않은 표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돈도 시간도 봉사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 의지가 막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배 교수가 하는 말이죠. 이 사람 은혜 받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시간도 드리고요 물질도 드리고 다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으면요 우리 안에 심령이 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야곱이 얼마나 반했는지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야곱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 보세요.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요. 아내와 자식들은 이게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은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은혜의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아멘이다. 아멘. 그렇죠? 여보세요. 에서가 묻는 거예요. 에서에게 가져온 이 양떼들 가축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형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형의 은혜, 사람의 은혜, 그렇죠? 물질의 은혜, 은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변하는 모습의 가장 큰 증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를 말하니까요. 에서가 은혜로 답하는 겁니다.
구절에 보세요. 같이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여기 잘 보세요.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뭐라고요? 내 동생아. 그렇죠? 그렇죠? 보세요. 많은 양떼와 이런 것들을 가져오니까 내 동생아 그런 건 괜찮아. 그건 네 거야. 너가 가져가도 돼.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머리와 지혜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됩니까? 은혜가 능력이고요.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요 지혜와 머리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뭘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은혜가 좋은 겁니다. 그렇죠? 11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그렇죠?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여러분 야곱은요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뒷다리를 잡고서 그렇죠? 와서 형의 장자권으로 인해서 형을 속이고 만족을 모르는 인생이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여기 족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 11절의 말씀 이렇게 받아왔어요. 소유로 살자. 지금까지는 소유로 살았어요. 소유로 살지 않았는데 이제는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유 싸움에서 은혜 싸움하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제는 소유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로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소유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간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야곱의 고백입니다. 32장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분이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자 우리 한번 오늘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의 얼굴,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형님의 얼굴을 본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32장 30절에 보면 32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앞에니까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여기 분이엘이 뭐냐면 분이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요? 32장 30절에서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상징하면은 어떤 모습이에요? 환하게 웃고 있는 그렇죠? 그런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야곱은 32장 마지막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분이엘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중에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3장에 와서 은혜를 받고 나서 누구를 봤어요? 형 에서의 얼굴을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얼굴같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도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 보는 순간 우리도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우리가 뭔가 노력으로 은혜를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서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히 누리니까 야곱도 은혜를 끼치게 되고 그 앞에 있는 사람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은혜의 바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성히 누리는 은혜의 바다가 되기를 소망해요.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숫자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있는 우리가 은혜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이 공동체가 다 예수 만나고요. 구원받고 그래서 그냥 놀라운 은혜의 모습이 가득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이 꿈꾸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32장에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장애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서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내가 신앙을 가졌는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고난을 만난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정말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막 만났어요. 막 은혜가 막 임했어요. 그런데 환도뼈가 확 부러지는 거예요.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33장에 와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이 화해가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목숨이 보존되고 용서받게 되고 서로 안고 울었다. 그게 하나님의 환도뼈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수 있고요.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사건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려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될 것입니다. 예.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환경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간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야곱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과 사건 속에서 서로 안고 감싸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